할렐루야. 새벽에 추운데 참 나오신데 힘들지만 여러분 짧은 우리 며칠 새벽 기도를 갖는 것이니까 날마다 힘내서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어제 봤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을 했는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칭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었고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에 그들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 모압을 좀 응징하기 위해서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의 왕까지 같이 가세하도록 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해서 나서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에돔 광야길로 해서 이제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위쪽 남쪽 유다, 그리고 밑에 에돔이 있는데요. 이 에돔에서부터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데 요 가는 길이 이제 에돔 광야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돔 광야길로 가는 중에 9절에 오늘 말씀 보면 7일째가 되는 날 보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광야길 바위 골짜기에 물들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자, 이 큰 무리들이 지금 병사들, 가축들, 전쟁이 지금 나왔는데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싸워보기도 전에 지금 굶주림으로 또는 목마름으로 죽을 지경이 되고, 아니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호람 왕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싸움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이런 여호람 왕이었는데요. 이럴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을 무슨 핑계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핑계댑니까? 하나님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항상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느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해놓고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잠언서 19장 3절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미련해서요,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아마 작년에도 그런 경우들 있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마십시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길을 굽게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항상 불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원망 때문에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면 되는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정탐꾼들 10명을 보내서 정탐하고 오도록 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앙으로 인한 원망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을 걸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첩경,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망하다 보면은 그 지름길이 한참을 걸려서 돌아가는 길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이 이때 나서게 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모압, 에돔 또 그 마온 족속들 이러한 그 연합군들의 그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아주 엄청난 그런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데 군대를 모아서 딱 나가기 전에 나가는데 나갈 때에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사밧의 그 유명한 사건이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음을 선포하도록 하면서,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장본인 되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요 전쟁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하는 말을 듣고 참 그의 그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이제 한마디 한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든지 간에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또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문제를 만나게 됐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그때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말씀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뜻이죠. 비록 내가 좀 잘못해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함께 온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6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요,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사람을 찾으면서 동분서주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금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떤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당황해서 그냥 사람 찾기 분주한, 누가 나를 도울 사람 없나 그러면서 막 그냥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억은 하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게 될 땐 또 당황해서 옛 습관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항상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분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한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죠. 여기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죠. 이 엘리사가 어떻게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참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바둑 용어로 포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고수들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미 돌을 딱 놔둡니다. 그래서 하수들이 볼 때는 저거 왜 저기 놨지? 굉장히 이해도 안 되고 쓸데없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지점에 이미 딱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포석을 해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것이 있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엘리사가 여기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됐었는데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였음을 알게 되죠.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하자 12절의 말씀에 여호사밧은 단번에 알아보죠. 아,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은 이분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은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게 됐는데 엘리사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여호람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호람의 불신앙, 여호람의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여호람의 그 집안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집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고 온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해버렸던 그런 그 장본인 되는 그 집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 가소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당신의 그 부모들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시죠 라고 하는 그런 투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럼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급하니까 그때 와서 뭐 하나님 찾고 하는 그런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잘 아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참 믿음이 없고 그동안에는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또 한번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돕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어떤 요행 삼아서 하나님을 뭐 찾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성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보다 참 더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죠. 어쨌든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 않으면서 또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당신을 볼 때는 전혀 내가 도울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의 말씀에 누구를 보고 돕는다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돕는다고 말합니다. 여호람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더라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겠죠. 근데 도움을 받더라도 여호람 왕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자신의 그 불신앙을 자기가 깨닫고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지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먼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사밧을 보면서 내가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을 보고 돕겠다. 믿음의 사람을,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운데 참 이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돼서 호송을 당하게 되죠. 바울의 탄 배가 276명이라고 하는 죄수를 포함한 그 사람들이 거기 같이 타고 있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죠. 배가 다 깨지고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지장 없도록 하신다고 하시죠. 더군다나 그때에 배가 이제 파손이 되고 육지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요, 죄수들이 도망갈까 싶어서 로마의 이제 그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죄수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참 이 사실을 그 죄수들이 나중에라도 알았을 때 얼마나 참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전체의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점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로 그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참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는 역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등불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 한 명을 한번 찾아봐라. 내가 그 한 사람을 보고 이 도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말씀도 하거든요. 참 이 한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사밧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은혜를 주심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15절의 말씀에 검은 고를 탈 사람을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그래서 검은 고를 타게 되는데, 이 검은 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분위기, 이 속에서 엘리사는 먼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그들 심령 속에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웬 뜬금없는 검은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먼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검은 고를 이렇게 타는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사가 듣게 됐습니다. 16절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이제 전해주죠.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라고 하는 것, 메말라버린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앞으로 물이 흐를 것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개천에 많은 골짜기를 파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모든 그런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거는 오히려 적은 일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되는데, 지금 이들이 나선 이유가 뭡니까? 모압을 정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을 당신들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진맥진한 병사들이요, 이 메마른 골짜기를 판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뭐 파면은 물도 좀 나오고, 혹은 뭔가 위에서 물이 쏟아질 수 있는 무슨 바람 소리라도 듣고 구름이라도 한 점 보이고 뭐 그러면은 희망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만 의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였더니 바로 그 순종의 그물에 수많은 고기들이 걸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말씀 따랐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아침 예배를 드릴 때를 말하죠. 아침 제사를 아침 제사를 말하니까 아침 예배를 드릴 때죠.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며 딱 나가는데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참 메마른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가 왜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인지, 아픔의 골짜기인지, 또는 참 험한 골짜기인지,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른 골짜기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파라, 기도로 한번 하나님 의지하여서 파라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이 눈물의 골짜기가요, 기쁨의 골짜기로, 감사의 골짜기로,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사밧이 바로 이 시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지명의 그 시소라는 곳을 이제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경험했거든.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바라 골짜기라는 말을 합니다. 바라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는 말이죠. 찬양을 앞세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 그래서 찬양의 골짜기라는 말을 했었는데, 참 여호사밧 또 이번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골짜기를 체험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참 많은 그런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골짜기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골짜기, 정말 이것이 찬양의 제목이 되는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쓸 것은 순종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파내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파는 과정은 그게 참 힘들 수도 있고요,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써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순종하면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참 축복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이런 체험의 장본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 골짜기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골짜기로 삼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